보네포 당시에 독일은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메시아 같은 말을 히틀러에게 찬양과 찬사를 보내줬죠. 히틀러는 불법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추종했던 국민들이 그를 뽑아준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죄를 엄청나게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대역사의 죄인이 되어 세계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히틀러는 역사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는 결국 자살해서 부부가 죽고 나라는 전쟁이 끝났고 보네포는 그 당시에 사형당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보네포가 옳았다고 교회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어떤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옳은 말씀인지 옳지 않은 말씀인지 몰라요. 독일 교회는 저렇게 강단이 높은데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히틀러가 구원자 역할을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보네포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강력하게 고백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다음 날 바로 체포돼요. 이제 법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네포 목사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일 교회 자유를 가져오게 되었고, 독일 나치당을 통해서 우리 야당 여당처럼 거기 당 이름이 나치당이에요. 나치당에 그 히틀러를 배출했는데 그 히틀러를 통해서 세계가 아주 시름에 빠지는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과학이 너무나 눈부시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한 500배의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미처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문명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살기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AI 인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인지 로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 저게 진짜 로봇인지 저게 사람인지 아나운서가 나와서 뉴스를 해도 모른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더욱더 더 예민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앞에 서는 강단에 서는 목사가 헛소리를 해도 못 알아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꿰뚫고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건 틀린데 저거는 맞는데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고정적인 믿음이 있지 내 믿음이 무너졌는지, 믿음이 많이 훼손됐는지, 믿음에서 많이 이탈됐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 버릇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 순종이 믿음이 회복되는 지름길이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이 회복된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음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냐면, 이 교회라는 곳이 눈에 보기에는 건물 같고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교회같이 완벽한 곳이 없어요. 만약에 정권이나 정치적으로 히틀러처럼 모든 것을 장악했다 할지라도요, 교회만은 마지막 보루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독일 교회가 넘어갔었거든요. 한국 교회를 이제 이 싸움이 올 것입니다. 넘어가느냐 아니 넘어가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켜내 주셔야 되는데, 지켜내는 교회는 고백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못난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통쾌한 일을 하죠. 예수를 죽인 도시 예루살렘, 예수를 그렇게 피를 질질 흘리며 끌고 다녔던 그 침통한 예루살렘에 거꾸로 뛰어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예수 도시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거리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예수 도시로 만들어냈으니 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도시로 만들어버린 베드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은,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완벽한 곳이에요. 음부는 스올, 음부는 지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요, 청와대가 아니에요. 유엔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 열쇠를 법원에 준 게 아니에요. 재판관들에 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전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천국 가는 열쇠를 교회에 주었지 다른 곳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열된 게 없어요. 백화점만 가보십시오. 메이커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교회에는 진열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꽃꽂이나 이런 장식은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건이 매대에 있거나 황홀한 것,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 없습니다. 심한 데는 창고 같은 곳, 텐트 같은 곳도 교회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냐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인, 백화점같이 어떤 그룹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있는데 내 교회. 아까 우리 두란노에서도 배운 것처럼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자꾸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교회에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꽉 쥐고 다녀요. 안 놓치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꼭 보이는 데다 넣고 볼일을 보고 다시 들고 나오고. 내 거니까. 10,000원 한 장도 여러분 허술에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요. 10,000원 하나도 꼭 쥐고 다녀요. 왜? 내 거니까. 우리 사람들에게서 내 것을 잘 챙겨요. 하나님도 내 것은 챙겨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당신의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보다 관심과 사랑과 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완전한 곳, 무결점, 완전한 상태로 교회를 세팅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세팅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완전한 승리체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무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가 뭐 무결점이지 않지, 부족한 거 투성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완벽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희망이고 교회는 정말 넘볼 수 없는 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책임이 우리들. 주님은 이미 완벽하게 세팅해 주셨지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실수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죠.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르익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전해지지 않는 이 세상에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저렇게 정권이 나라를 장악했을 때 히틀러처럼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희망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교회마저 점령해버린 독일 교회, 침묵하고 그리고 정권에 아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무서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왜? 다 자기한테 설설설 기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아무것도 잡을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렸던 거예요. 히틀러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로는 자살로 끝나. 결국 역사를 보면 바벨론도 로마도 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나라는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소련도 없어졌잖아요. 나라는 없어지기, 우리는 나라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해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신라가 지금 있어요? 백제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어요? 고려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조선도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 왕성했던 나라들이 애굽이 없어졌어요. 또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막강한 나라 로마가 없어졌어요. 이런 나라들이 없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영원해요. 교회는 안 없어졌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핍박을 하고 억압을 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없어져도 그 사람들이 거꾸로 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아니라니,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도 교회는 있어요. 그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교회가 그런 힘이 있나? 아니요. 가정이 없어져도, 나라가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완전한 교회인데 우리들 때문에 완전하게 비춰지지 아니하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이 걸렸어요. 제자를 컴온하고 다 부릅니다. 그래갖고 다 오라고 그래갖고 12명이 됐죠.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3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3년 반. 근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34년이 걸렸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34년이에요. 33년, 34년이 걸렸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데는 10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려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늦게 가도.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살던 습성이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그것을 바꿔치기 하고 체질을 개선하며 그들을 훈련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구원은 완성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완성, 영화의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날이 영화고 지금은 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화되는 과정을 교회에서 예배 시간만 들여갖고는 훈련이 부족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은 훈련을 거쳐서 여러분을 품격 있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교회는 완전한데 교회가 완전하지 않게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스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이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환난이 있대요. 이거 당연한 것이래요.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부지런히 대비할 것을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주를 섬기지 못할 때 믿음의 칭찬을 받다가도 믿음이 식어지면 때로는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고요. 성경에 어딜 찾아, 너는 왜 죄를 졌니? 너는 왜 잘못했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이런 대목,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믿음이 없을 땐 책망하셨어요. 풍랑이 일 때 배 안에서 어차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 믿음은 아직 없는데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 건축을 할 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책이 이만해요. 이거 설계도가. 그래갖고 건축 설계를 했잖아요. 강남에서. 설계를 딱 해왔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보면 이거 도면 보고서 견적도 빼잖아요. 견적은 고사하고 이 그림이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청사진을 딱 주면 멋있다, 좋다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영 아니야. 땅을 파네. 이 땅 파는 모습에서 이 다 지어진 모습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과정은 더 웃겼어요. 중간에 철빔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인부들이 목수가 막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땅 팔 때도 기초가 올라갈 때도 세월이 지나서 단계별로 공정이 딱 올라가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바라고 왜 건축은 전부 이뤄 나 많이 알아서 아시바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아시바로 이 건물을 딱 천막으로 쳤어요. 그리고 안에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아시바를 걷는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 감격했죠. 아시바를 걷어내는데 이제 껍질을 둘둘 말았던 걸 한 껍질 벗겨내 갖고 아시바가 딱 걷어졌는데 탄성이 나고 와 처음에 보았던 그림이 나와. 처음에 청사진으로 보았던 설계도상에 보았던 그림이 그보다 더 이쁘게 생각보다 더 이쁘게 교회가 쫙 펼쳐졌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니 과정에서는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다 지어놓고 나니까 딱 그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완전해요. 주님이 완전하다면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완전한 것을 보이지 않는데 자, 이 전문가들은 설계도만 딱 보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공정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10만 갔다 오면 벽돌 요만큼밖에 안 쌌어. 아우 언제 해 언제. 매일 쳐다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믿음은 이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건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지만 이미 전문가는 그걸 보면서 이 진도가 나갈 때마다 어떤 그림이 나올 걸 알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 급기야 마지막 날 보니까 그 그림 그대로 짠 하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아직 허공이었고 기초를 파는 중이었지만 5층으로 뚝 버젓이 올라가 있는 건물을 벌써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희한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행동해요. 믿음이 딱 들어왔을 뿐인데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믿음이 와요. 믿음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칭찬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했던 거예요.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으면 칭찬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놀란 적은 없어요. 미모를 가지고 놀란 적도 없어요. 예수님 안 통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중심을 보는 이 예수님의 안목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갖가지 어떤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요 꼭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현재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반면에 믿음이 적다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딘 정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생존한 게 아니라 놀랍도록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세상을 저항하고 이겼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들을 쳐다보면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인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몰락시켜 놓고 우리가 약화시킨 건 우리들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갖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도 만듭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없어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믿음의 승리로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어느 날 천국 갈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들이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이 시점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몇몇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어떤 교회든 생명력 있는 교회는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 이 세상의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결코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의 믿음에 대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막 돌에 맞고 핍박당하는 장면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집에, 이제 권사님이 집사님일 때 새벽 기도를 오잖아요. 남편이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야, 진짜 잔인해요. 그 여자도 참 대단해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면 새벽에 안 오고 낮에 오셔도 되잖아요. 다음날 또 와. 옷을 숨겨놔도 또 와. 심할 때는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 적도 있어요. 어느 날 그날도 그 집사님이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불안해. 그 남자분이 찾아올까 봐. 옛날에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도요,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저 새벽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 맡겨주시더라고요.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밤새 철야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근데 어떤 남자분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불 지르러 왔대. 엄마 어쩌면 좋아. 지금처럼 119가 뭐 흔할 때도 아니에요. 119 상상도 못할 때 불을 지르러 왔대요. 교회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 내가 이놈의 교회를 불태워버려야지. 펜나가 맨날 교회 가서 안 되겠대. 왜 어쩌면 좋노. 불을 지른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요, 쨍그랑 소리가 나. 올라가 봤더니 2층 본관이 우리처럼 저런 큰 문이 아니고 유리문이에요. 유리문. 유리 다 때려 부셨어. 계단에 유리가 다 깨져 있어요.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에서 부르냐 이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와이프를. 저가 전도한 집사님의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난 김씨라면 이가 갈린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김씨야. 구역장인 제가 김씨야. 김씨들 때문에 못 살겠대. 그 사람은 이씨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막 찾아와서 정말 행패를 부리는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불을 지르러 왔다고 그 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목사님은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교회 건물 위에서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걸 뭐 지금 벌써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찰 집사님께 연락을 해갖고 오셔서 얼른 모셔다 드리라고. 어찌어찌인데 신랑이를 얼마나 했나 몰라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또 오셨는데 남편이 머리 끄댕이를 붙들고 질질 끌려 나가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신 모든 권사님들 주님 저 집사님 오늘 얻어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까 머리 끄댕이를 질질 끌고 여러분 만수동에서 만수교에서 15번 버스 종점까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울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교인이. 막 그날 새벽에는 우는 분이 많아. 저 왼수를 하나님이 거꾸로 찔러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분,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성만 알려줄까?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이 되었어요. 작년에 여기 뉴코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큰 바지 하나 주문해 놨거든요. 전 맞는 게 없어요. 다 짧어. 그래서 주문해 놨는데 그게 왔나 하고 박 목사님하고 갔는데 그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계산해 줬더라고. 바지 하나 얻어 입었는데 그 반가워갖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권사님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됐잖아요. 그분 여기 서 있으면 우리가 은혜가 돼.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송 인도를 했었어요. 피부도 까매요 그분이. 그 안수 집사님 앞에 찬송 인도하면 곡이 뭐 잘못 불러도 은혜가 돼. 세상에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이철재 안수 집사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머리를 채갖고 가던 사람이니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저 왼수 좀 해결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던 그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교육부 전도사 되니까 그 집 아들만 둘 있거든요. 아들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을 쳐다봐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겹쳐 웃겨.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겨요, 여러분. 무슨 반전? 여자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이제 안 잡아가는데도, 이제 옷도 안 감추는데도 안 와.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요, 그러니까 잔대요. 이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작년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교회는 잘 나가시나. 만수동까지 지금도 잘 나간대요. 목사님 주일밖에 못 가요. 이래 됐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전부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했고 믿음 지키느라고 머리끄댕이가 다 잡히고 어떤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로 올 정도로 열렬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지금 주일만 간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흩어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더 똘똘똘똘 뭉쳐갖고 교회는 더 부흥됐어요. 지난날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언제였는지. 절규의 때였을 거예요. 힘들었을 때, 절망스러웠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눈물을 쥐어 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와 줄줄줄줄줄. 내 서름에 나오기도 하고. 저절로 간절해요. 간절하라고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이 뭐냐면 간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럼 간절해요. 얼마나 팔딱팔딱 뛰고 아프겠어요. 핍박과 억압과 아픔이 왔을 때는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새벽마다 나왔는데 남편이 앞에서 찬송인도 하니까 안 나와. 그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번영과 축복을 받았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마다 텅텅 펴요. 연휴만 껴도 교인 수가 줄어요. 왜? 그게 더 중요해. 노는 게. 이게 그분의 가정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믿음이 가장 좋을 때는 어려웠을 때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쩌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 대부분 다윗처럼 승승장구 더 잘 돼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은 110점입니다. 110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권사님은 지금 남편을 업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부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남편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웬일이냔 말입니다. 웬일이냐.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지금 나에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롭습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막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그때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권세, 교회가 권세까지 가졌네. 뭐 정부를 장악하는 것도 힘이겠지만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교회가 막강해집니다. 막강해져요. 힘 있는 교회가 된다.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또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병든 자를 고치는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낮에 성령신앙은 성령을 장착하라,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짠 해서 전했는데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신앙, 자동차를 사니까 옵션이었던 게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이 정도 믿었으면, 수십 년 믿었으면 이제 성령은 기본으로 장착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은 간헐적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제가 이제 총무로, 교회에서 여전돼서 총무로 일할 때 회장님이 권사님, 저는 집사였어요. 이분이 집이 멀어요. 교회하고.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나요. 우리가 멀어가지고 교회를 가까운 데로 가려고 그래. 옮기려고 해.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분 집까지 1시간 20분 가요. 버스 타면. 제가 그때 차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나를 믿음으로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분이 다른 데 가면 난 안 된다. 나부터도 벌써 돌봄을 잘 받기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15번 버스를 타고 제가 40일 작정기도를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집 대문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서 발을 좀 떼서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세 번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마음이 아직도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엔 작정하지 않고 수시로 가서 그 집에 동인천 그쪽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둘러선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존경할 만한 권사님네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의 가족들이 구출당하잖아요. 소돔 성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4사람만 지금 탈출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으니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면서 절규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 구출하셨더라. 지금도 누군가가 아브라함 같은 기도를 할 때 그 누군가는 구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의 갑옷은 전신갑주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게 공격용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고, 믿음이 뭐냐면 이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행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나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행거나 지팡이를 뺐으면 잘 못 걸어요. 힘이 없어서. 어저께 저도 해봤는데 한 짝발로 들고 이렇게 서 있어 보래요. 오래 있어요 저. 나 거기서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힘들대요. 서 있는 게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늘려보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직전에 한번 해봤어요. 못하면 이게 무슨 방식이지? 했더니 어라 계속 서 있네. 괜찮네. 이걸로 어떻게 하냐? 근육이 안 빠지는 거래요. 근육이 안 빠졌다는 증거래요. 근데 근육이 빠진 사람은 못 서 있는다네요. 이거를 한쪽 발로 해보세요. 가셔서.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사냥할 때요, 일단 딱 스캔을 해요. 얼룩말 때가 있다 그러면 쫙 너무 많잖아요. 그 마리수가 한꺼번에 못 이기죠. 자기는 한 마리만 먹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스캔하다가요, 그 중에 겉도는 게 나타나요. 비실비실하거나 그 무리에서 약간 이탈된 놈. 그럼 이제 그걸 딱 타겟을 삼아요. 저놈이 따로 노네. 저놈을 내가 오늘 먹이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놀래갖고 얼룩말들이 히히히 하고 다 도망가는데 이미 이제 타겟이 된 게 있잖아요. 그놈 쪽으로 이게 이제 타겟을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다 무리져서 한꺼번에 도망가는데 얘는 막 갈 바를 몰라가지고 두세 마리가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타겟으로 삼았던 목을 탁 물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은 베드로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저 밖에 나가서 우리처럼 전도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교인이 타겟이에요. 교인들 여러분을 딱 스캔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딱 스캔하면 걸려드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시험 들은 사람, 교회 불만 있는 사람. 저놈이네. 그러면 신천지가 그런데 뭐하러 다니세요? 아주 행복한 곳이 있어요 하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타겟이 되면 이거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걸려들게. 그래서 사자도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이탈된 놈, 혼자 불평하고 떨어져 있는 놈, 그게 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서로에게 소속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데요. 5절부터 7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서로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이런 사람은 과실을 저절로 맺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찔찔 짜고 울면서 구석에 있다가도 엄마 아빠 있으면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죠. 아빠 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가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도 별 5개가 끝이라면서요. 별 5개 이상은 없대요. 사람으로는 전 세계에서 별 5개까지만 올라가고 끝이에요. 그게 그 계급비 원수예요. 원수. 그럼 별 5개보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7별을 붙잡고 있는 이가 가라사대. 별 7개가 있는 분이 있네? 그분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666이라 별이 6개예요. 그럼 별 4개가 별 5개 못 이기잖아요.
계급 싸움이니까. 그럼 별 5개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별 6개는 귀신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별 7개 있는 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죠? 별 7개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모시면 귀신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 이겨요. 아니 마귀가 무서워한다니까요. 가끔 귀신이 놀랄 때가 있대. 어떤 때요? 귀신이 딱 보면 권사야. 권사다. 저 안에 성령이 있네. 권사야.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권사님이 웃어. 어머 어떡해 귀신이야 이러네. 그래서 귀신이 놀랬대. 귀신은 우리를 보면 놀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놀래대. 거라사 지역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귀신이 벌써 발발 떨어. 왜 오시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나이까? 이러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벌벌 떨어. 그러면서 나 저 돼지에게 들어갈게요. 돼지에게 들어갈게. 허락해 주세요. 이래.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귀신이 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떨어요? 어머 귀신이야 무서워 이러네. 여기 담대한 분 계세요. 누구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분.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다는데 왜 여러분이 없다고 그래요? 귀신은 피를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탁 물고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요새 이런 귀신 통하지도 않아요. 귀신은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귀신을 막 미화시켜요. 귀신은 무서워요. 잔인해요. 귀신을 가까이 하면 병이 와요. 저주가 와요.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강도니까. 근데 귀신을 여러분이 굉장히 과소평가해. 콩콩 강시처럼 생각해.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위인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을 여러분은 못 이긴다. 인정하셔요? 아 내가 태권도가 우리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태권도 승미 몇 단이라 그랬지? 태권도 몇 단이야? 4단. 어우 무서워. 찬영이 몇 단이야? 5단. 우린 태권도 하는 사람이 보통 4-5명 돼요. 여러분 덤벼도 못 이겨요. 태권도 하면 귀신 이길까요? 최홍만처럼 등치가 큰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그죠? 바퀴벌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퀴벌레가 무섭다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이딴 소리예요. 우스운 걸 갖고도 무서워해요. 덩치 좋은 청년이 자기 무서운 게 있대. 뭐 쥐래 쥐. 아줌마는요 쥐를 보면요 딱 잡아. 아줌마는 강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이 딱 오면요 마귀가 딱 얼음이 돼야 돼. 권사 온다. 저 장로도 있네.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권사하고 살고 무서워 귀신이야 이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별 7개 가지신 주님을 의지해요. 지팡이를 의지하듯 보행기를 의지하듯 그거 없으면 걷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걸 믿으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의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분리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근데 왜 도망다니냐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는 건 힘들어요. 진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답답한 건 답이 2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사업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별로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아도 살아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순간일 때는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붙잡았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기록했고, 모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을 지켰고, 기생 라합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핍박과 궁핍과 학대와 조롱과 고난과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또 고난은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고난은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은혜를 알아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응? 여러분, 고난과 어려우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극복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